마가복음 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35절부터 보도록 하면 혹시 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봅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뭐 소개를 아주 대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반갑고 또 많은 얼굴들이 많아서 좋기도 합니다. 다들 어려운 중에 뭐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대가 시대여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동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다들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제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되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오늘 강의 혹은 말씀 전하는 이 상황,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러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분이신데 정작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음, 제가 이제 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고신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MDB 과정에 제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주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주체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은 아주 보수적인 저희 교단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다들 제가 그때 가장 어린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다들 니는 졸업 못하겠다 이번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목 자체가 벌써 니는 고신에 맞지 않는 제목이다. 뭐 고신에서 지역사회가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랬어요. 그럼 다행히 그때 저희 신학교 안에서 신학적 스펙트럼이 좀 그래도 넓으신 분이셨던 이보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논문을 잘 봐주셔서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고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제게 가르쳐 준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지역사회 속에서 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미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라, 교회로 와라 라고 하는 영향력 외에도 교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내는 일 외에도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밝게 또 좀 사랑이 많은 사회로 만드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지역사회의 문화운동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남 진주 지역에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삼신포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서부 경남이라고 불러요. 근데 서부 경남 선교 동지회라고 하는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서부 경남 선교 동지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인수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때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학과인가 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섬기시다가 이분 고향이 진주 쪽이셨는데 경남 진주 쪽으로 내려와서 그 지역 대학생들을 조직해서 교회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었죠. 존경이 막 일어나고 해서 서울영남 선교동지의 김민수 강사는 제가 신학 3년 동안 가장 제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계속 다니시면서 교회 학교를 만들고 또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또 글을 가르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했었죠. 삶을 그쪽으로 헌신하신 분이셨고요. 그 일정 정도 저도 힘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큰 뜻에 동의하지만 가는 길은 조금 다르다는 판단을 하긴 했어서 그분은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분이 민들레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가정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그 단체를 감히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단체에는 크게 3번 정도의 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본인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가 서구 영남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대학인데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보장된 미래를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서구 영남이에요.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 복음화율이 5%를 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이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기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그의 삶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다가 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것이 배신이나 배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삶으로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각기 자기 길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은 분들이 이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거기는 뭐 공방도 있고 거기는 뭐 대안학교도 하고 농사도 전문적으로 하고 또 시골에 그러니까 농촌에 기술들을 계속 공급하고 그 지역에 가장 맞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학위가 있는 분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일하는 중에 삶 전체를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1년에 얼마 정도를 기간을 나누어서 헌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목점은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지역사회로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분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헌신해봐도 결국은 그들과 나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농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볼 때는 여전히 서울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어떤 놈이 와서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우리를 가르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 자신이 십수년간 헌신하긴 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나는 내가 결국 이 사람들과 같은 동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동네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그 비브리카에 한번 그 미시오 한인 학생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그때 그 한인회석교회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느 한 분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데 1년에 한 두 번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자기는 꼭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연례행사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자기는 초대교회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참 교회를 안 나오셔서 이제 그분 비즈니스 하시는 대로 신방을 가서 요즘 뭐 교회 안 나오신 지 오래되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자주 출석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한인회와 지금 한인회가 꽤 많이 지금 뭐 좋아졌습니다만 그때 한인회가 막 그 신구 세력 간에 막 다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회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교회협의회 쪽에 행사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교회협의회 대표로 나온 어떤 목사님들과 한인회 임원들이 굉장히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협력이 잘 안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십수년 전에 일. 그래서 이분이 저 앞에서 교회협의회 대표로 나오셨던 그 목사님들을 목사자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뭐 이게 뭐 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가 너무 거북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서로 뜻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보니까 또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욕을 했던 그분들하고 여전히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간인회가 여전히 그분들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제가 그때 지금 욕을 들었던 그분들 이름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뭐 필라에서 정치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 김 선생님 전에 그렇게 욕을 하시고 막 하시더니 어떻게 같이 또 계속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제가 물었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했고 들었던 말, 고민했던 그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신 게 그분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내가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계속 일을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은 필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들은 필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저는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자기가 뭐 1년에 뭐 연행사로 교회를 나오지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필라 사람인가요? 했더니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직 필라 사람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필라에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왜 필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이렇게 아주 보시면서 목사님 필라 사람 아니죠? 목사님, 목사님 언제 필라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필라 떠날 계획이 없는데요. 했더니 아이고 우선 필라에서 목회 좀 한다는 젊은 목사들은 다들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발판 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언제 필라 떠나실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한편으로는 속에 있는 뭔가가 들키는 느낌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거든요. 목회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만 그 지역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지역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죠.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필라에 있는 목사들은 이분이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고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필라에 있는 목사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했더니 어쩔 수 없이 필라에 남는 목사와
곧 필라를 떠날 목사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저는 어디 속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중간중기라고 저고 그러셨어요. 제가 한 1, 2년 전에 요즘 그분이 교회를 거의 못 나오시기 때문에 1년 전에 오랜만에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 지금 김태 옛날에 저한테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냐고 그러셨어요. 예, 기억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도 한 20년 됐고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지금쯤은 제가 필라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뭐 이제 한 반쯤 필라 사람 됐지요. 뭐 이렇게 지금 어디 가지도 못할 테고 뭐 반쯤 필라 사람 된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들킨 거잖아요. 평신도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속내를 많이 들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 그 김인수 간사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전도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김인수 간사는 동네 사람이 되려고 한 곳에 한 지역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 사역의 큰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 돼요. 지역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지역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고 그 지역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와 고통이나 아픔들을 교회의 문제화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의 교회가 과연 지역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김혜수 간사가 세 번째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 그 민들레 공동체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선교의 꿈을 품고 캄보디아로 가서 민들레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들레 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캄보디아에 맞게 구성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대안학교를 만들어내고 또 직업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캄보디아인이 되어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그야말로 먹고 살고 일하고 함께 예수를 믿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분에게 중요한 저는 사역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자기의 삶에 다가온 복음을 들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삶에서 육신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또 나의 삶의 육신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를 몸부림치다가 보장된 미래가 아닌 삶을 사용할 내 삶을 헌신하고 사용할 곳을 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지만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동물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 되신 거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되신 거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동네 사람이 되어야겠다. 공동체를 만들고 동네에 함께 농사 짓고 함께 그야말로 땀 흘려서 벌어먹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일에 성공했을 때 더 중요한 한 단계의 발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자신과 같은 비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성님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김희수 간사가 자신의 삶에 그 헌신해야 될 모토로 삼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고 물었을 때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가까운 마을들로라고 하는 말씀. 서부 경남 선교 동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활동을 했을 때 지금은 민들레 공동체지만 소식지를 발행할 때 가장 그 타이틀로 가까운 마을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일마다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제가 하는 고민을 그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었고요. 요즘은 이제 교회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초대교회사부터 지금 중세교회사까지를 지금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하고 또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에서 어,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 교회가 또 성장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가 성공했을 때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고요. 교회가 실패했을 때 교회가 은혜로 회복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회가 카타콤의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기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시 300년대에 일어났던 4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5세기로 넘어가면서 6세기로 넘어가는 그 전후에 100년 동안 기독교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로마는 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로마를 복음화시킨 정말 강력한 복음.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100년 되지 않아서 로마는 망하게 됩니다. 그때 뭐 전체적으로 뭐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고 뭐 게르만족이 침입하고 뭐 여러 야만족들이 침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더 이상 그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일들이 함께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다면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는 것이죠. 야만족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짓밟히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은 그때 역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약탈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도시에 병자들이 넘쳐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지금처럼 팬데믹이 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병자들 사이를 누비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망했는데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 그런 강의를 많이 보셨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를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가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신앙으로 책임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좀 그런 그 결단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사를 다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교회사를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저조차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공부를 하는 중에 아까 보니까 여러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하셔서 재밌었는데 제가 여러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교회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혹은 목회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시대성이고요. 하나는 그 지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성이라고 하면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와 또 우리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시대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시대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다 보면 늘 과거에 집착하고 전통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대적인 판단을 잘못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성은 정치성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시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대한 전망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성이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과연 그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단임 목회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 지역의 고민, 이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우리 교회는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성과 지역성을 가장 상징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시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시대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지역성과 시대성에 관한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또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좀 더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을 또 의논하고 또 공부도 같이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교회 의식도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목회자들이 계속 교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코비드 19, 뭐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까? 시대 정신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고 교회 재정을 걱정하고 목회자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 저는 지난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부끄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대성과 지역성에 대한 깊은 고민들과 성찰이 있어야 교회의 발걸음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시대성과 지역성에 대한 고민들의 결과물로 나와야 교회가 그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글쎄요. 선교를 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아, 선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인 교회를 지향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 좌표가 지역성과 시대성 사이에 좌표가 정확하게 지켜야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고 이 지역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세 가지 주제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뭐 질문도 하고 이러실 거라면서요. 그렇죠. 질문도 하고 이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선교적 교회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관한 관심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제 목회적 개념을 설명할 때 복음적 중립지대로 설명했습니다. 복음적 중립지대는 뭔가 하면 어,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울타리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교회의 바운더리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와의 사귐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를 믿어야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교회가 혹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와 교회가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사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간지대를 교회가 만들어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가 다른 그 선교보다 다른 나라 선교보다 잘 된 것은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무엇과 무엇 집중했냐 하면 병원과 학교에 집중했어요. 병원 사역과 학교 사역은 중간지대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 시대에 딱 맞는 그때 한국이 개화되어야 하고 또 의료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과 학교라고 하는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독교 계통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았다면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일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와 교회가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고 만나고 사귀고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에게 만약에 그럼 목사님은 중간지대를 뭘 만들었습니까? 를 묻는다면 뭐 글쎄요. 제가 뭘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어,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계속 해와서 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분들에게 굳이 저희 교회를 뭐 출석하시거나 내가 상담을 했으니까 당신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각 교회를 섬기시되 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좋습니다. 혹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당신을 제 시간과 제 삶을 사용해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단히 예수를 믿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왜 목사님은 교회 나오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내지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시네라고 물을 때까지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숨기는 사역을 할 때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아야 어, 교회가 하다 보면 영리가 목적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교회의 성장이 섬김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인 그 사역들을 중립지대에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 교회에 맞는 사역들을 선택해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중립지대 사역을 이민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한국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학교 같은 이런 사역들이 창조적으로 좀 더 만들어지고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김 자체가 목적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어,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뭐 소개받은 대로 요즘 제가 플라워샵을 센츄럴필라에서 합니다. 센츄럴필라 오라고 하는 중에 그 지난 봄에 기하급수적으로 그 홈리스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센츄럴필라 보시면 피셔타운이라는 곳이 지금 재개발되면서 그게 원래 뭐 엄청난 켄싱턴 지역과 더불어서 개토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쫓겨난 거죠. 지금 필라델피아에 뭐 홈리스들이 넘쳐나. 이전에 제가 가게를 처음 시작했던 3년 전에 비해서 뭐몇 배로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팬데믹이 선언되고 뭐 다들 그분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던 도시락을 나눠주던 많은 단체들이 다 중단됐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도시락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 도시락 사역 나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그 팬데믹 선언되고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 필라델피아 시내에 차가 거의 없었을 때 제가 교회변에 그때 성도들에게 같이 가자 말을 못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뭐 과자와 음료수와 마스크를 넣어서 이제 팩을 만들어서 제가 꽤 그럴듯한 팩을 만듭니다. 그걸 들고 이렇게 뒤에 차에 싣고 가서 교회 이름으로 그 센츄리필라의 그 박물관 앞에 분수대에 차를 세우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점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그때는 저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혹시 점심 필요한가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이 영화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그분들의 신뢰가 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낀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비 영화에 보면 손을 막 이렇게 막 뻗는 그 손을 막 이렇게 뻗어서 막 그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안으로 손이 들어오고 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손들을 제가 잊지 못, 그 장면 잊지 못. 너무 위험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를 만들어내고 디스턴스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가고 지금까지 매주 이제 요즘은 조금씩 그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은 그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중간지대를 만드는 사역이고 섬김이자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조금 도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저희 교회가 좀 사역 그빵 개수를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시작한 이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시내에 나가서 이제 여러 성도들이 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중간지대 사역을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웃들 이웃을 섬기는 중간지대 사역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그 제가 기억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좋은 영향력인가요? 나쁜 영향력인가요? 작년에 보십시오. 한국의 팬데믹에 여러 클러스터들이 있었는데 여러 그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잖아요. 항상 교회가 개입되었잖아요.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반대하고 또 계속 대면 예배로 고집하고 심지어는 뭐 저희 교단의 부산의 아주 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회를 선전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아, 뭐 그랬습니다. 교회가 과연 선교의 대상인 지역과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작년 교회 1년 그런 상황 속 1년 교회 활동의 결과로 교인들은 얼마나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은 얼마나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었는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될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왜요?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이해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초대교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너희들을 본받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을 본받게 하라. 라고 하는 본받는 일의 계승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현재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어야 영향력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뭐 나를 따르라 막 뭐 교회가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리더십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말이 너무 오늘 많군요. 세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비전이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민들레 공동체를 말씀드렸는데 민들레 공동체는 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들 왜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에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은 그 지역 사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자신들 간의 나눔만 사용되어지고 교회 담당을 넘지는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자기들만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바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는 첫째는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시대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가 필요하고 또 사용되어져야 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그렇죠. 고학력 사회니까요. 어, 여러분 요즘 그 목회자들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사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근데 우리 이전 시대, 그러니까 제가 한국 목회자로 따지면 한 3, 4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 앞에 세대 목사님들은 목회적 권위로 소위 말하는 영빨로 그분들을 다 누를 수가 있었어요. 하면 아멘하고 따라왔으니까요. 근데 제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내가 교회에서 제일 그 말빨이 있어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 나만 따라와 이런 은사가 이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은사의 역동성이 교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와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시대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숨기고 나눌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적 중립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영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은사 공동체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같고요.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동의가 될 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지역사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내가 선교를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 내가 이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중간지대를 만들어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의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함께 전거되어지고 지역사회가 함께 복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